이제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두와서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득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각 처소에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가정마다 영혼들마다 예배하신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좁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 허물이 있으면, 우리의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마음에 분낸 거,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 나누지 못하고 베푸지 못한 거, 내 욕심을 추구한 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지 사랑하지 못할 내 욕심 같은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구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청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무공의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와 경건으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고 쾌락과 방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지성은 오염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추한 것을 아름답다 하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허용하며 참 생명의 법과 말씀과 질서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땅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의 거짓에 미혹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눈을 열어주시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있고 사업체마다 경영에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무궁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궁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선교적이며 공적인 역할을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오니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삶이 때로 힘들다 해도 우리 입에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부르시면서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과 또 새성전 예물로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시되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양육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모든 비용들과 또 재물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웃음의 기쁨 소식들 아름다운 서로의 사귐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하는 초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아름다운 우애와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늘 일부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 또 우리 방송실 우리 간사 우리 선생님 예, 감사하고 또 이제 2부 3부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을 텐데 우리 서로 사랑의 고백을 좀 나눌까요? 여보 사랑해, 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들아, 우리 서로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행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래의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특별한 교회 소식을 얻고 한 가지는 우리 박경혜 집사님, 박인경 집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중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상황이 허락하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위로의 그런 소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를 우리 공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오 1분 기도 그 다음에 가족과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녁 9시 기도회 꼭 가져주시고 성전 예배에서는 이룰 수 없는 가정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고 또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집에서 들린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태풍급의 바람이었다라고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공사장의 외부 구조물이 그 엄청난 그 바람에 그만 쓰러져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돌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쓰러지면 안 되고 또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되어야 할 것은 파괴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앞에 중국 식당, 중식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막을 치고 가림막을 하더만 그 안쪽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가림막이 철거되었을 때 전혀 새로운 건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암세포들은 파괴되어야 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면 항암 치료를 그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든지 또 방사선 치료까지도 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되죠. 그 과정 속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빠질 수가 있고 또 미식거려서 밥을 한 숟가락도 입에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열이 올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엉망인 그런 몸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고 몰골이 흉한 그런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과 상실감을 겪기도 하죠. 엄청난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고 파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역사 속에서 생성과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 세움과 파괴해버리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이고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것을 기준 삼느냐, 누가 그 때를 정하고 누가 그 방법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뽑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가혹하게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생성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레미야는 2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4명의 왕을 그가 거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의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목격하는, 정말 남유다 역사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그가 목도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유다 이 동족들이 이 에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를 때리고 그에게 이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철저하게 이 핍박을 했던, 또 핍박을 당했던 인물이 이 에레미야인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탁 내려가니까 마침 그때 토기장이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농로 위에다가 뭔가 그릇을 만드는 도구잖아요. 그걸 발로 돌려서. 그리고 그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이 토기장이 뜻대로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한쪽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금 이렇게 뭉겨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물끄러미 이 에레미야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너의 나라 운명, 유다 너의 운명,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에 하듯이 능히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7절과 9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토기장이의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모든 미래가, 그리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 민족의 그 민족만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오늘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만물이 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역대상 29장에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또 시대와 어떤 세대든지 오늘과 내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그냥 팍 속박을 하고 그들이 막 다 굴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주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분의 뜻과 그분을 향한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뭐냐? 진정한 역사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한 세대의 참다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자신이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건설하고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수고 또 뽑고 파멸하시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은 뽑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멸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은 어느 국가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건설하시고 심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건설하심과 또 뽑으심 또 파멸하심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악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냐 선이냐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기에, 누구 보기에요? 내 인간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 선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사람들은 모르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언제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든 시대 속에 어느 민족에게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청종하여서 악에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부수시려고 뽑으시려고 하는 것을 돌이키겠지만,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느 국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또 파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시대가, 어느 공동체가, 어느 국가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때 바로 그런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지만 뽑으시는 분이시고 또 파멸해 버리시는 분이신데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또 그 무엇이든지 그리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 또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 처음에는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가다가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뽑아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파멸해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명이 악이었어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성이 악으로만 달려가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인 거예요. 그들이 창조해내는 것마다 악인 거예요. 그들의 결과물이 악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마다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들의 문화를 한탄하시고 그들의 지성을 한탄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그것이 의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창세기 11장에 오면 인간들의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시잖아요. 혼잡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임을 흩어버리셨어요.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점점점 모이면 모일수록 교만해져서 이루게 되는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가득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가에서 그냥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잠깐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내는 이 출애굽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셨지만 쓸어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상황을 심정을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끌어가십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또 그 이후에 열왕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폐위시켜 버리세요. 아무리 왕이지만 폐위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완전히 예루살렘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무너져 버려 맙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여러분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가 파괴되고 어느 한 문명이 파괴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실 때는 파괴해 버려야 돼요. 파괴되고 무너져 버려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없어져야 돼. 어떤 것은 무너져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자기 유산의 몫을 배은망덕하죠. 받아가지고 그냥 먼 길로 떠나가는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인생을 꿈꾸었어요. 자신만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밖에서 맛보는 인생, 하나님 밖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지향하고 하나님 밖으로 계획을 세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의 계획도 무너지고 그의 젊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소망하던 모든 꿈들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된 거예요. 사실은 탕자의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잘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고 만 것이에요. 실패해야 좋은 것이 있어요. 성공하지 말아야 복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왕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왕이 되어 가지고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은 왕국을 그가 이루어 나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너무 좋은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너뜨리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스스로 기회를 주셨지만 버릴 건 버리고 뽑을 건 뽑고 또 무너뜨릴 거는 스스로 무너뜨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왕이 끌려가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뽑아버리시는 것이었어요.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를, 당시의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질책을 하잖아요. 화했을진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멸망받을 이런 뜻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랑으로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파멸해 버리셔요. 완전히 심판하셔요.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시죠. 언제든지 그러실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쓰러지자 이거예요.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탕자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보 직전 그 무너지는, 이제는 자기 목숨 그거 하나 완전히 그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 풍성하신 아버지가 떠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먹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그 아버지 품 안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고 그 품 안에 쓰러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살찐 그 송아지, 준비 누엔 그 송아지, 자식이 나타나면, 자식이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일 그 송아지, 준비에는 그 송아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 송아지를 준비해서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다시금 입히고 입 맞추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들의 주기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셋은 왕이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품 안으로 그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환난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결국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왕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썩어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띠를 사라 그러죠. 허리에 띠는 띠를 사라고 그러신 다음에 그 띠를 유보라데 강, 멀리 떨어져 있는 유보라데 강가에 숨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 틈에 숨기라고. 그래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지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13장에 그 숨겨놓은 그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그 숨겨놓았던 그 띠를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그만 그 띠가 습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쓸 수 없게, 띠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게 바로 에레미야 1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당신의 허리띠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허리띠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리띠, 영광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명예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지만 썩어버렸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띠처럼 오늘날 사용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이죠. 목회자들이고 교회요, 성도들이죠. 그런데 썩어서 쓸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가 폐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귀에 원하는 소리는 듣지만 자신의 귀에 거북스러운 말씀은 듣지 않았거든요. 거부해 버렸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시종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시대와 사람들 마음 안에서 오늘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안에서도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들이 세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파괴해 버리시고 뽑아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심지어 예배마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파괴하심이고 사랑의 무너뜨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중에 여러분 진통이 있을 수 있죠. 항암치료 중에 부작용이 체질에 따라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비판하여서 갈등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니까 진짜 참된 교회고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신앙으로 뒤진 교회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나뉘어진다든지 교회와 교회 간에 나뉘어진다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굳이 차 타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집안에서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점점 편한 생활, 쉬운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세우면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부작용일 뿐이지 여러분 예배의 원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집사님 반가워요. 잘 있었어요? 예, 반가워요. 아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바로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또다시 주일 성수를 강조할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를 또 강조할 거예요. 교회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저는 변함없이 강조할 것이에요. 뽑으시고 부수시고 파괴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깥쪽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안쪽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를 더 갈망하고 집에서 드리니까 편안하 이거 아니라 어서 속히 내가 함께 나아가서 온 성도가 예배드리는 그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기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전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나태와 게으름 그 욕구 쪽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쓰러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쓰러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낮은 곳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의 거룩한 믿음의 날개짓을 높이 해서 주님 품 안으로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성전이요 교회요 예배라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뽑으실 수 있고 무너뜨리시고 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인간의 참 아름다운 본성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그것을 뽑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파멸하실 때,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지고 예배 쪽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쪽으로 쓰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초소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것이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우리가 한결같이 함께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무궁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북녘의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